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서른 목적 양머리 신고 저방초 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참 흉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서른 길 잃은 주를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379장 부르겠습니다. 길 멀고 가는 길인데 빛 대신 주 초로량 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말은 이제니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주를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날 기록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랑할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으나 없어질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겸손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신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중국에서 합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 큰 위로와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석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윤례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부디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보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법적하지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쳐서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공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의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의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악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가 이 땅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이런 일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실을 맺고 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영접해 주십니다. 이미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물을 범하죠. 내려가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성숙해지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고 결실될 것인지를 소망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젖은 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물길이 멈춘 정도가 아니고 땅이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 이야기하죠. 이런 기적들이 전부 바닥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퍼졌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들으면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40년 전에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 사람만 그랬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지르고 쳐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은 무너지게 돼 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차려놓은 밥상도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40년을 헤매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40년은 형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극심하게 자행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고 주장을 했던 그 군인들과 불신자들이 광야에 다 넘어져 죽잖아요. 그들이 죽는 기간이 40년이었죠. 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심판의 대상들이 심판을 다 받고 나니까 그제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떠올려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시고 절망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정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생을 얻은 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고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죄들을 다 지었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겁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골몇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영적 진리를 채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지지 아니하시는 사람, 선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죽어서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사람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죽음과 저주와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범죄와 배반과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식탐과 탐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잖아요. 만나를 먹고도 범죄했어요.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 죽겠는데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간들 이상한 건 이상합니다. 그 배불러지면 돈이 손에 쥐어지면 여유가 생기면 없던 힘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인간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낫지 않아요. 물론 불신자처럼 그렇게 그거한 죄를 저지르진 않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물질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경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보다도 애굽의 배부름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의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현실 지향적이죠. 물질 지향적이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38절과 39절을 보면 나약한 인간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물질의 지배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면서 관리해라라고 명령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물질의 지배자예요. 물질을 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잖아요. 바꾸어지고 몸과 말이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범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고발합니다. 이걸 바람이라고 그랬죠. 39절에서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인간은 불 끝에 날리는 불피라고 불렀어요. 시편 90편 3절에서 티끌이라고 그랬고요. 전도서 6장 12절에서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풀 끝에 맺혀진 꽃이라고 봤고요. 야고보 사도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이나 인간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사야 고발하잖아요. 인간은 그 호흡이 코에 있은즉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바퀴벌레를 셀 필요가 없죠. 개미가 몇 마리인지 셀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존엄한 분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친구를 삼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는 승계하면 안 됩니다. 내 대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죄가 승계됩니다. 승계될수록 죄는 커져갑니다. 옛날 삶이 단순할 때는 죄도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복잡해지고 나니까 죄가 얼마나 은밀해지고 복잡해지고 커지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12절부터 이하고 16절까지 보면은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죠. 근데 구원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그 베푸시는 방식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성산으로 인도하십니다. 52절부터 5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산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영원롭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념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의 승리를 후손들에게 승계시켜줘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도 이 큰 원리를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힘써서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백번 고쳐 죽더라도 이 은혜를 다 감사할 수 없고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이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새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가슴이 늘 우리 마음에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건너에 오른손으로 머리 숙여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 온 세상에 임해 있는 악한 세대를 정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 위해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장악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지지 않고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